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아침의 인간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장 18절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축복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당신의 말씀을 친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군가가 자랑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랑은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기를 싫어한다. 마치 한참 자라는 아이를 방 안에만 가둬둘 수 없는 것처럼 자랑은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사실 자랑하는 일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그 자랑을 언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상당히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접붙임을 받은 가지.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함이라. 이스라엘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넘어졌다고 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실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넘어져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갔는데 이스라엘은 그들 보고 시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세상에 풍족함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풍성한 복을 주었다면 그들이 구원받은 그날에는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는다면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직분을 통해서 동족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들 중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는 왜 그 동족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겁니까? 15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이방 사람과 화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그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다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합니다. 그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그날은 종말론적으로 또 온 우주적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놀라운 날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놀라운 소망 가운데서, 비전 가운데서 자기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서 직분을 영광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그 날을 소망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16절은 말씀합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고 처음 수확을 하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죠. 그 밀가루가
본래 가루가 거룩하면 그것으로 만든 빵도 거룩하겠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죠.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곡식, 가루, 뿌리, 이것은 믿음의 조상을 말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겠죠. 이삭, 야곱. 또 반대로 떡덩이, 가지는 여러 세대를 거쳐서 이어져 내려온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의 후손도 거룩하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 중 얼마가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원뿌리는 거룩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향한 신실함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조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주신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의 대다수는 완악해졌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그 약속에 참여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미래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방인 성도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17절을 읽읍시다. 시작. 또한 가지에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지요. 감람나무는 요즘 말로는 올리브나무죠. 한 올리브나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지 몇 개를 잘라내고 거기다가 돌 감람나무, 야생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였습니다.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말하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 성도를 말합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절하자 그들을 얼마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이방인을 접붙였습니다. 그 접붙인 가지들은 올리브나무 원뿌리에서 영양분을 같이 받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도 유대인의 원뿌리에서 영양분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원뿌리가 아니라 접붙인 가지인 것이죠. 이방인은 이 사실, 이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18절도 읽읍시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방인은 본래의 가진 유대인을 향해서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원뿌리가 아니라 원뿌리인 유대인에게 접붙임을 받은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랑하고 싶으면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나를 지탱한다. 이것을 기억하면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당시 로마 교회에서 이방인 출신 성도는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그들은 잘려나간 유대인, 즉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자랑을 했을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으로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유대인이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자랑한 것처럼 역전이 되어서 이제는 이방인 성도가 내가 유대인보다 잘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고 나를 택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역사의 변두리에만 있다가 중심으로 온 것을 자랑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런 자랑의 뿌리에는 상대적 비교 의식에서 온 상대적 우월감이 자리를 잡고 있었겠죠. 그들이 유대인과 비교할 때 뭔가가 잘난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잘난 것을 붙들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자기를 지탱해주는 뿌리를 멸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두루 쓰는 3대 자랑거리가 있다는군요. 아마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학벌이겠죠. 또 돈이겠죠. 또는 외모,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일부 어떤 교회도 이것을 빗대어서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3가지가 있다고 하는군요.
교회당 크기를 자랑하고 또 교회에서 자기가 섬기는 직분을 자랑하고 또 자기가 받은 복을 자랑한다는군요. 어떤 점에서 사실은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은 내 정체성을 지키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든든한 백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런 자랑을 믿음의 동역자와 상대적 비교식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는 것이 문제겠죠. 만일에 우리가 상대적 비교식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들 안에서 그런 것을 자랑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핵심 가치인 사랑, 하나됨 이런 것을 오염시키는 바이러스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믿음의 동역자와 비교하며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19절과 20절도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방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 믿지 않자 이방인을 믿도록 하셨다. 맞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잘렸습니다. 반대로 이방인은 예수를 믿어서 그 자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높은 마음을 품고 자기를 자랑해야 합니까? 아니죠. 높은 마음을 오히려 품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당시 로마 교회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곳에는 유대인 출신 성도가 있었고 이방인 출신 성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영접해야 했겠죠. 그러나 일부에서는 내가 잘났다는 생각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기 쉬웠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높은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교회의 생명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겠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자랑거리고 그것은 곧 높은 마음이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품을 때 동역자들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산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역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높은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원가진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셨기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아끼지 않습니다. 가진 이방인이 교만하면 언제든지 꺾일 수 있습니다. 뿌리는 잘릴 수 없어도 가지는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무엇을 봐야 합니까?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자하심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을 말합니다. 준엄하심이란 하나님의 엄위하심,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준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합니다. 누구든지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찍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쉽게 교만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믿지 않은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습니까?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 즉 유대인도 믿으면 접붙임을 받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접부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들, 딸로 삼으시고 유대인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들, 딸로 삼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인 사람에게도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면 얼마나 큰 은총이 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로마 교회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둘째, 구원의 신비. 25절을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준하게 된 것이라. 신비는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 신비, 그 내용은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즉 이방 사람이 예수님을 다 믿는 어떤 그 시점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은 완악한 상태로 있다는 것과 때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는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없앨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 단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단계는 대다수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죠? 그러면 이방 사람이 믿습니다. 이방 사람이 믿으면 그것을 시기 삼아서 이스라엘이 다시 믿습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즉 이스라엘이 믿지 않고 이방 사람이 믿은 단계는 지금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 단계, 즉 이스라엘이 예수님 안으로 나올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날은 온 우주적으로 또 종말론적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은 그 점에서 볼 때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28절을 보십시오.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 사람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자입니다.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이방인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니까 이방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배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29절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택과 부르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그들이 돌아와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은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3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전에 이방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이방인은 궁유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방인이 누리는 궁유를 보고 돌아설 겁니다. 그들도 마침내 하나님의 궁유를 입을 겁니다. 여기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데 가두두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버려두십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중요한 주제는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른 척 하신 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긍휼을 주고자 하신 것이죠. 인간은 출구가 없는 절망 상태에 빠져봐야 피조물로서의 모순과 자기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인간이 절망적 상황에 있을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고 긍휼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진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어미하시고 인자를 베푸십니다. 또 적대하시면서 사랑을 베푸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두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긍휼이 온 세상을 긍휼하고 심지어 완악해진 이스라엘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힘인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보혜의 풍성함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누가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며 누가 그분의 모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께 선물을 드려서 정당한 대가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분 앞에서 나오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그분이십니다. 아멘. 사도는 왜 갑자기 찬송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논의한 구속적 경영에 대한 인간의 머리는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임을 영접할 뿐입니다. 특별히 바울 자신이 그런 한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찬양함으로써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문적인 말로 송영이라고 말합니다. 즉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다. 영어로는 닥스러지 그런 표현을 쓰는데 바울 사도는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계획과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유함, 지혜, 지식, 경외심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상대적 비교의식에서 오는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내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부유하시고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알아서 교회 공동체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직 긍휼로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접붙임 받은 가진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 속에서 우리는 한 부분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부요함과 측량함을 다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